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명한 작가들이 성화로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내용이 담긴 그 성화를 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시기 전에 땅에 떨어진 비유, 또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배를 타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이제 끝마치시고 26절에 나오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지역으로 예수님은 이동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이란 곳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던지 바로 잠이 들어버리셨습니다. 우리말에 머리만 대면 코를 고는죠. 아마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신 덕분에 몸이 많이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광풍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스콜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콜은 강력한 비바람과 집중적인 그런 호우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센 비바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트라고 아주 작은 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강력한 비바람 그리고 파도가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바람에 배가 흔들리고 또 비와 파도로 인해서 그 작은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한마디로 강력한 비바람과 파도가 그 배를 엄습하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이러다 죽겠다. 어떻게 좀 해보자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지쳐 잠이 든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깨우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5명의 출신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배를 타고 물과 친근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12명 중에 5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5명의 전공이 바로 어업이었습니다. 해상의 날씨는 어떤 식으로 변하고 또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되는지 배를 운전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오랫동안 꾸준히 또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씩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부르죠. 달인. TV 프로그램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처럼 달인이 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한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의 시간을 쓰면은 사용하면은 투자하면은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5명은 어업의 달인이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항해하는 데 있어서 달인입니다. 바람과 날씨, 해류에 대해서도 또 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비전공자인 예수님한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제자들 중 5명의 전공이 어업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전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목수셨지요.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일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돌이나 철까지도 다루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로서 그런 제조업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건축업을 전공한 예수님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꾸짖음으로 인해서 바람과 물결이 이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인격체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도 아닌 인격체도 아닌 하다못해 동물이라면 말이라도 우리 사람의 말을 알아먹을 텐데 비인격체인 그런 바람과 물결에게 꾸짖으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많은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고여 있는 호수나 바다 같은 곳에는 악한 영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폭풍을 일으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왜 믿음과 관련된 것이냐 하면은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요,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손 마른 사람, 백부장의 종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신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한테 명령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순종을 하는가라고 자기들끼리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나눌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탄 이 여정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데까지 그 모든 여정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부름에 응답했고요, 책임져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항해에 있어서 책임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광풍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의 생명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십니까? 우리 이민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삶도 결코 쉽지 않음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의 남자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 경험할 때 아내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후배들의 그런 무시하는 그런 눈초리를 느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갑에 넣어둔 아내의 사진을 딱 꺼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랑 한평생 살고 있는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지갑에 다 아내분들 사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기독교 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 책에는 말 그대로 일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궁금해하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병을 우리는 참 무서워합니다. 두려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병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위험한 병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필립 얀시가 자물쇠로 잠긴 그런 창고의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쇠를 풀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낑낑대는 필립 얀시의 모습을 보고 나병에 걸린 어린 소년이 필립 얀시에게 오더니 열쇠 주세요 하면서 그 소년이 굳게 잠긴 그 자물쇠를 너무나 쉽게 여는 것이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어린 소년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데 왜 나는 이 자물쇠를 열지 못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소년은 이렇게 쉽게 자물쇠를 열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자물쇠를 연 소년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열쇠를 조금만 세게 열려고 해도, 그러니까 손에 힘을 주니까 힘을 줬으나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아프니까 더 이상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나병에 걸린 어린 소년은요, 그 소년의 손가락 끝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신경세포에 나병 바이러스가 걸려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자물쇠를 열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얼마나 그 열쇠가 단단했든지 그 열쇠가 그 소년의 살점까지 파고들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요, 제대로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거든요. 그 부위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언제 상처가 났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2차, 3차적으로 계속해서 감염이 되고 피부가 이제 썩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그 바이러스가 눈동자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세포를 감염시키면은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언제 깜빡여야 할지 모르고 계속 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 안 깜빡거리는 거 참 어렵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시합도 했는데요. 누가 눈싸움 잘하나 눈 계속 뜨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한 1분, 2분 지나게 되면 눈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딱 깜빡이게 되고 눈물이 때로는 흐르게 되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을 깜빡거리지 않게 되고 눈이 건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실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꼭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인생이 확 뚫린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 광풍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험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을 퍼내고 또 그 가운데 어업을 전공한 5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들이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광풍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중하긴 하셨습니다. 꾸중은 듣긴 했지만 그래도 목숨 건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꾸중 100번 듣고 목숨 건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거룩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고 어느 때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인생의 어려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두 선교사님 가정을 지금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인내하고 감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다민족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다민족들 중에서는 복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요, 민족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요, 대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에 찾아옵니다. 만약에 도둑이 제가 오늘 귀하의 집을 털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남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둑 맞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철 준비도 하고 경찰에 미리 신고할 것입니다. 도둑이 이렇게 예고장을 날려주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똑같습니다. 예고라도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충격이 덜할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훅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큰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큰 유익을 줍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당황해하면서 주님을 다급하게 찾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기는 하셨지만 1차적으로 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그런 유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 사역의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3자들, 곧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은 바로 일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 받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는 그 호칭에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파스타타라고 하는데요. 에파스타타,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말 그대로 선생님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운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피스타타,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감독자여 라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 더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도 조금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광풍이 여러분들을 몰아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의 광풍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아픔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풍의 위험 속에서 자신을 찾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타이틀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직분이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하고 항상 예수님 옆에 두면서 교육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분이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하는 그런 숫자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비인격체이고 피조물인 바람과 물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영적 존재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 중 어느 한두 명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내 옆에서 본 게 많이 있으니까, 많이 배웠을 테니까 그래도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는 성장했겠지, 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차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정한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면 광풍이 몰아칠 때도 물론 그 광풍으로 인해서 잠시는 두려워하고 허둥지둥할 수는 있겠지만 괜찮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것쯤이야 이길 수 있어 하고 아마 넘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허겁지겁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연한 태도,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셨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으로 모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 쳐대도 잠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겁먹고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광풍이 몰아쳐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의 인도자 되시니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체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의 광풍이 불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귀한 기회로 삼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광풍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감독자이십니다 라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조금 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친밀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답을 하실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잠시 잠깐 두려움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흔들림 없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